오늘은 이제 성막 강의 9번째 시간 휘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 내용을 한번 좀 잠깐 복습을 좀 해볼게요. 이 성소는 이제 두 개의 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넓은 방이 이제 성소고, 또 이제 좀 작은 방이 이제 지성소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 성소는 널빤지와 기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쪽 부분, 이제 긴 쪽이죠. 긴 쪽 부분이 20개의 널빤지가 있고, 또 반대편 북쪽이죠. 북쪽에도 20개의 이제 널빤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이제 지성소 안쪽에요. 작은 방 이제 안쪽에, 그쪽은 8개의 널빤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6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코너 부분에 모서리 널빤지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규격을 보시게 되면 이제 널빤지의 이제 규격을 보시게 되면 48개의 널빤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가로 길이가 이제 5m, 이제 너비가 75cm. 이것이 이제 48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폭은 이제 규정이 없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8cm쯤 되었을 것이다. 8cm 두께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개의 기둥이 있는데 성소 출입구에 이제 그 4개의 기둥이 있고요. 5개의 기둥이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 출입구에 4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구성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받침을 보시게 되면 성소의 밑받침은 노수로 되어 있어요. 노수로 되어 있고요. 앞부분이죠. 앞부분은 지성소의 밑받침은 이제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각각의 널빤지에 2개의 촉이 있어서 은받침을 각각 하도록 했죠. 그러니까 48개의 널빤지니까 총 96개의 이제 은받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100개의 은받침과 그리고 5개의 놋받침,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견고하게 이제 널빤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헐렁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견고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받침이 이제 무게가 어떻게 된다고요? 1달란트, 34kg입니다. 34kg짜리 은받침이 이제 100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3.4톤 되는 거죠. 굉장히 그 엄청난 무게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이 널빤지는 촉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측면에 2개의 촉이 있고요, 아랫면에 2개의 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면의 촉은 널빤지와 널빤지를 이렇게 연결시키도록 이렇게 했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 이제 촉은 그 받침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견고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로막대기가 또 있는데, 가로막대기 이 5개의 가로막대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성을 해보면 이제 가운데 중간 막대기가 이제 길게 연이어져서 되어 있고, 4개의 이제 그 가로 막대기들이 상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면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그 방이 나누어지게 되고요. 가로 부분이 이제 15m, 30큐빗이니까 15m죠. 그리고 세로 부분이 이제 10큐빗, 5m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성소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널빤지는 뭐냐? 이 각각의 널빤지들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은 이 그 은받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으로 이제 덮여져 있는데요. 금으로 덮여져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금은 이제 신성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시팀나무, 그러니까 좀 이제 좀 이제 초라한 그 나무에 불과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렇게 금으로 입혀진 그 하나님의 그 신성에 참여한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측면에 있는 촉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과 성도들, 널빤지와 널빤지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쭉 이어져 있는 이 가로막대기, 가로 중간 막대기는 이제 우리가 사랑의 띠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널빤지들은 이렇게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거처로 우리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또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 널빤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그 원어상에는 이제 두 개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널빤지라는 의미도 있고, 이제 이 성전에 보시게 되면 성전에서는 이 널빤지를 이제 그 갈빗뼈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남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여자와 이제 연합하는 모습을 이제 그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는 이렇게 그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한 육체가 되는 것, 이것을 큰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큰 신비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이렇게 한 육체가 되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빗뼈를 보시게 되면 남자의 갈빗뼈가 몇 개로 되어 있냐면 12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12쌍. 여자도 똑같이 12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개의 갈빗뼈로 이렇게 지금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가 이렇게 이제 96개의 이제 널빤지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그 한 육체가 된 모습도 96개의 그 갈빗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이제 예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그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이 남자가 아내와 이거 연합하는 것,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이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이 널빤지 금으로 입혀진 널빤지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이제 시팀나무에 불과한 이런 좀 이제 초라한 그런 나무에 불과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을 이제 거하도록 하는 아주 이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울타리 이제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인 동쪽 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고요. 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이제 마주하게 되는
이 번제단, 번제단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 번제단과 이 성소 사이에 물두멍 있죠. 물두멍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성소의 그 지붕에 해당되는 부분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 사중덮개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성소를 이루고 있는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널빤지와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그 살펴볼 내용은 휘장에 대해서, 휘장. 그러니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이해하시면 되냐면, 커튼으로 보시면 커튼, 베일, 커튼 이런 것으로, 현수막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성막은 그때 그 당시를 위한 모형이었으므로 그들이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그 섬기는 일을 행한 자를 완전하게 할 수 없었으며, 이 성막은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 즉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된 것들 안에 서 있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준 이 이제 성막이죠. 광야의 성막은 이게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모형. 모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을, 그 섬기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완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것은 언제까지 주어졌어요? 이 개혁의 때까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개혁의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모형으로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막의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성막을 배우면서 우리가 좀 이제 그 발견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휘장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휘장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가리는 거예요. 가림막이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 휘장은 분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리한다. 그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덮는다, 보호한다고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휘장을 보시게 되면 휘장이 이제 세 군데 등장하게 되는데요. 세 군데 등장합니다. 이 동편에 나와 있는 이 문을 이제 휘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가리는 거죠. 막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뭘 분리시킵니까? 그 성막 밖과 이 안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문을 통해서 분리시키는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성막 그 문 밖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문에 휘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소 문의 휘장을 우리가 또 통과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무엇을 가리고 무엇을 이제 분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섬기는 일, 하나님의 섬기는 일은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구분이 이제 분명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역시 휘장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휘장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그 울타리의 그 휘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구나, 나는 심판받을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소의 휘장을 통해서는 내가 이제 뜰 안으로 이제 번제단을 통해서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일과는 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는 이제 분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휘장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의 휘장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동편의 휘장문, 그다음에 성소의 휘장문, 그다음에 지성소의 휘장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동편에 있는 이 휘장문은 죄인들을 위한 문이에요. 죄인들.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예, 반드시 유일하신 이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그 성소의 휘장, 예, 성소의 휘장은요, 이 성소와 뜰을 이렇게 또 구분하는 거예요. 예, 성소와 뜰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성소의 문은 섬김의 문이에요. 오직 이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 예, 일반 백성들은 이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의 휘장인데요. 지성소의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문. 여기는 누구만 들어가요? 예,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뜰 안에는 이제 죄인들이 이제 이 안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해서 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 여기 들어가서 이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차례 그때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표로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동편에 있는 문의 규격은 가로가 10m, 높이가 2.5m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성소의 문은 가로가 5m, 세로가 5m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도 똑같죠. 가로가 5m, 세로가 5m. 이렇게 상당히 5m면 어느 정도 높이입니까? 아파트 한 2층 정도 높이 되는 것이죠. 예, 그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휘장에서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는데, 동편 문에는 이제 이 그룹이 수놓아 있지 않아요. 예, 네 가지 색깔로 된 이제 실로 이렇게 짜여져 있지만, 동편문과 이 성소문에는 이제 그룹이 수놓아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오직 지성소에 있는 휘장, 거기에만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받침을 보시게 되면요, 기둥수를 보시게 되면 동편문은 4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4개의 기둥으로 돼 있고, 받침은 놋받침으로 돼 있습니다. 놋받침. 그리고 성소의 문은 5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고, 그 받침은 놋받침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기둥은요, 4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받침은 은받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바깥 부분은요, 전부 놋받침이에요. 전부. 그 울타리의 그 받침도 이 놋받침이고요. 성소의 입구에 있는 것도 놋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는 전부 은받침이에요. 은받침과 금으로 이렇게 다 쌓여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편 문은 뜰과 세상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뜰과 세상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성소의 문은 성소와 이 뜰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 자격이 이제 또 있는데요. 출입 자격. 이 동편문을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대성물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대성물.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네, 그냥 들어가 죽는 것이고요. 반드시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심판받을 그 대성물을 들고 가야만 이 동편문을 우리가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제사장도 그냥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도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두멍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격은 오직 대제사장만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편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성소 휘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휘장인데요. 이제 규격은 이제 가로가 5m, 세로가 5m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재료는 청색, 자두색, 주홍색, 아마색 그 세 가지의 이 실로 이렇게 짜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성소 휘장에는요, 그냥 이제
이렇게 그룹이 수놓아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이제 되겠고요. 반드시 제사장만 여기서 이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두멍을 이제 거쳐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물두멍을 반드시 거쳐서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세상에 살던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죄로 오염되어 있고 이제 더러운 모습으로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일들로 이제 오염을 받게 되잖아요. 이 생각도 오염을 받고 마음도 오염을 받고 손과 발이 다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을 통해서 손과 발을 씻고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소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여기 와가지고 나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구약 시대 같으면 즉사하는 거예요. 즉사. 근데 이제 신약 시대다 보니까 이게 다 이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는 뭐냐?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물두멍을 통해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가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전면에 이 그 지성소의 휘장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고 하늘을 이렇게 또 보게 되면 또 하늘 위에 또 그룹이 이렇게 그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변을 다 보게 되면 모두 금이에요. 모두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금으로 다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은 금과 또 이 그룹들 그리고 이 찬란한 빛을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 세상의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여기를 이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사역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사역. 거기에 이제 세 가지 그 기물이 있죠. 세 가지 기물. 첫 번째가 뭐예요? 왼쪽에 금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보여주는 상이 있고 그리고 전면에 분향 제단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제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등잔대 불을 이렇게 밝혀주는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여주는 상에 이렇게 그 빵을 이렇게 진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면에 보게 되면 향제단이 있는데 그 향제단에서 이제 그 향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고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그 성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을 받고 또 기도로 충만을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가지고서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이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매주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이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제 힘있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반드시 이제 물두멍을 거쳐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반드시 출애굽기 3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그들이 손발을 씻어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 그것은 그들에게 곧 그와 그의 씨에게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복규가 될지니라. 그래서 이 물두멍의 이 규례는요, 이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내용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물두멍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 물두멍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거는 기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을 우리가 이제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예, 여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 제사장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즉사하는 일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 법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된다고 이것을 명백하게 규정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제 우리 신약 시대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 말씀의 물로 주기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반복적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씻어요? 예,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냥 빡빡 이렇게 밀으면 빡빡 밀을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 그게 아니죠. 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 이 죄악된 모습을 이제 씻어내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돌이키고, 예, 이 더러움과 세속된 오염에서 내가 이제 다시 회개하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틀렸나 잘못됐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가요? 화장실 가죠. 화장실 가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거울을 쳐다보잖아요. 거울. 이 거울을 보니까 눈꺼풀도 있고, 예, 또 머리도 그냥 막 이렇게 막 휘어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울 가지고 빡빡 씻나요? 뭘 거울 가지고? 그게 아니죠. 예, 그러면 이제 물로 이제 씻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모습, 이게 삐딱한 모습이 발견되었다면, 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돌이켜야지,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올바로 살아야지. 이것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으로 안 되잖아요. 또 우리가, 예?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아무리 결단해도 그 3일이 지나면 또 이제 다시 원위치로 또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피할 길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예, 계속 그 촛불 위에다가 불을 얹어놓고 내 손가락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타지 않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촛불을 꺼야지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지. 계속 촛불 안에 그 촛불에 불을 받쳐놓고서 이거 타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안 아프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촛불을 꺼버리든가 촛불에서 빠져나오든가 이렇게 해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물두멍의 은혜인 거예요. 여기서 이 은혜를 이제 우리가 거친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진짜 이 정결한 마음으로, 예,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성소의 휘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지성소의 휘장인데요. 지성소의 휘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이제 막혀 있는 거죠. 예, 휘장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예, 규격은 5m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이 두께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동편문의 휘장과 이 성소의 휘장은 그냥 막이라고 불러요. 일반 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성소의 휘장에 대해서는 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휘장. 예, 구체적으로 휘장 이렇게 또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cm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지성소의 휘장이 상당히 이제 두껍게 돼 있고요. 사람의 힘으로 이거를 이제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찢을 수가 없어. 이게 하늘하늘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두껍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양쪽에서 황소가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 자주색, 주홍색, 아마색 실로 이제 짰고요. 예, 좀 더 두껍게 짠 거죠. 두껍게 덧붙여서 이렇게 짰고, 그 위에다가는 그룹들을 이렇게 수 놓은 거예요. 그룹들을 이렇게 수 놓았다. 그래서 이제 이 금 기둥이 이제 4개가 있고, 은받침이 4개가 있고, 맨 위쪽에는 이제 우리 커튼고리 아시죠? 커튼고리처럼 이 금 갈고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커튼을 걸듯이 이렇게 쭉 이제 걸어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이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요. 언제 들어가느냐? 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7월 14일 그 속죄일에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그날만 열리는 거예요. 그날만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일 행사를 보시게 되면 7월 이제 그 10일이죠. 7월 10일. 이때는 두 마리의 염소가 희생이 됩니다. 두 마리의 염소가 희생이 돼요. 한 마리는 주를 위한 헌물, 또 한 마리는 속죄의 헌물로 이렇게 드려져요. 예, 그렇죠? 주를 위한 헌물은 어디에 드려집니까? 예, 주를 위한 헌물은 이제 죽임을 당하고요. 그다음에 이 피를 담아요. 대야에다가 피를 담고 그 이제 그 고기는 번제단에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면 그 대야에 그 담긴 그 피를 들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들고 들어가서 그 피를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언약궤가 있는 거죠. 언약궤 위에 긍휼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피를 7번 뿌리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 헌물로 드려진 이 염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염소는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염소 위에 안수를 해요. 안수. 대제사장이 어떤 안수를 하게 되냐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속죄 염소에 이렇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전가를 시켜서 이 염소를 저 광야 저 끝부분에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너머 낭떠러지에 갖다 죽이는 겁니다. 그 행사를 이제 속죄일에 이제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염소가 이제 희생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에 지성소의 휘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유일한 그 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제한된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두 염소의 희생을 통해서. 두 염소의 희생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사역을 이제 예표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돼. 오직 1년간만 죄를 유예해 주는 거예요. 1년간의 죄만 유예해 주는 거예요. 온 백성의 죄를.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개역의 때까지. 개역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 일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피가 뿌려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이제 임재를 하시게 되는데 아주 밝은 빛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밝은 빛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셰카이나 영광, 셰카이나 글로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셰카이나 글로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도 좋으니까 이제 그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알람을 울려주시죠. 자, 이 지성소의 휘장을 보여주는데요. 이 지성소의 휘장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육체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이 아주 두꺼운 휘장,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이 휘장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이죠. 찢어져서 이제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오직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제한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이제 갈라지게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는 어느 때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무제한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예, 성경은 찢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황소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이 아주 질기고 견고한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가 찢어질 때 지성소와 상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찢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찢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게 제한된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무제한적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을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제 희생을 드려야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지만 우리가 살과 피를 가진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도 살과 피를 가진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제 맞이하셨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마귀를 멸하시는 그 일을 이제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여기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그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죄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이 구약 시대에 그렇게 모형으로 주셨던 것들을 완전히 철폐해버리시고 이제 생명의 산 길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랬어야 했다면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요, 이렇게 짐승의 그 희생헌물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끝나셨다는, 한 번에 단번에 그냥 완전히 영원히 완전히 끝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 속죄 헌물을 통해서 우리를 단번에 우리를 이제 죄를 제거해 주셨다.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방에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단방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굉장히 불법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불법한 재판. 밤중에 가셔가지고요, 밤새도록 신문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판결 받고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재판이 다 있습니까? 이런 재판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데 이런 재판이 있을 수는 없죠. 예수님은 이런 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체포를 당하셔가지고 그 당시 그 안나스 제사장, 가야바 제사장, 빌라도 총독,
그리고 분봉왕 헤롯, 그리고 다시 빌라도의 2차 재판을 통해서 사형 언도를 여기서 이제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요. 12시부터 3시까지는 이렇게 흑암이 온 세상을 이렇게 뒤덮었습니다. 그리고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게 되었고요. 부자의 무덤이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렇게 묻히는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이제 그 매장이 되셨어야 되는 거예요. 신속하게 그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안식일의 시작은 그날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 이전에 이제 그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어야 이제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요한복음 19장 31절. 요한복음 19장 3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고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그날이 예비일이므로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지 아니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였으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여기 중요한 그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안식일이 두 종류의 안식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안식일.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이 뭐예요?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 그 오후 6시까지가 일반적인 안식일이에요. 일반적인 안식일이고, 성경에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안식일. 이 또 다른 안식일이 뭐냐면은 이제 이걸 큰 안식일이라고 불러요. 큰 안식일. 큰 안식일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냐면 이제 유대인의 그 절기의 명절이 있잖아요. 명절. 예? 무교절이 있잖아요. 무교절을 7일간 지키잖아요. 7일간. 그러면 시작하는 날과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토요일도 안식일로 지키고 명절이 시작하는 날과 명절이 끝나는 날도 안식일로 지킨다는 거예요. 토요일이 아니지만, 예? 명절이 시작하는 날, 끝나는 날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큰 날이라고, 큰 날. 큰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인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6월절 14일이 있고 15일은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7일간.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라는 큰 안식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큰 안식일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전날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안식일이야. 큰 안식일. 그렇기 때문에 6시 이전에 이제 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무교절 안식일 다음에 토요일이었다는 토요일. 예? 토요일 일반 안식일이죠. 또 큰 안식일, 일반 안식일 이렇게 연거푸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토요일 다음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목요일날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큰 안식일 그 무교절 첫날 이제 그 금요일 날 이제 무덤 안에 머무르셨고 또 일반 안식일 토요일에도 무덤에 머무셨고 그 다음에 주일날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신 거죠. 예, 부활하신 것을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지만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예수님은 이제 6월절 목요일 날 이제 돌아가셨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3일 낮 3일 밤 그 성경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제 24시간에서 72시간으로 맞출 필요는 없어요. 72시간으로 맞추시는 분들은 또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수요일 날. 그건 너무 지나치게 이거는 이제 끼워 맞추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3일 밤 3일 낮으로 했을 때에는 이제 그 목요일 날 돌아가셨을 때 정확하게 3일 낮 3일 밤이 이렇게 다 이제 아구가 맞아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찢어진 휘장의 의미를 좀 말씀드릴게요. 찢어진 휘장의 의미. 휘장이 이제 찢어졌다 하는 것은 이제 그 전에는 휘장이 이제 휘장으로 막혀 있었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이제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지성소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열렸다는 거죠. 예, 열렸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막히지 않았다, 열려졌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성전의 그 이 제도, 성전 이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성막을 주셨고 그다음에 그 이 성전 제도를 주셨잖아요. 예? 이 제도가 이제 종료되었다, 끝났다. 예. 율법으로 주신 것이 이제 종료가 되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짐승 업무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죠. 이제 끝났으니까, 성전 제도가 끝났으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이고요.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또 이거를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예. 그 율법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정결례라든가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결례, 그다음에 이렇게 그 어떤 이런 절기 이런 것들은 이제 성전 제도의 짐승 희생 이런 것들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성전이 탄생한 거예요. 새로운 성전. 예, 새로운 성전. 예수님의 몸 자체가 성전이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예, 교회가 탄생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성소의 휘장이 이제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특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그 대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난 그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이 대제사장도요, 1년에 한 번 그 이 짐승의 피를 이제 뿌려서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아무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육체는 찢어졌지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요. 공동 통치자가 되는 이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너무나 또 이제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마련해 놓으신 것은 참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우리 구약 시대에는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이제 현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휘장이 걷어져야, 휘장이 이제 열어젖혀져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에겐 거룩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거룩함을 얻게 되었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막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성물을 의지해서 우리가 동편문을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물두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성소 휘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이 그 거처로 우리가 세워지는 이 엄청난 일이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되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 강의 9번째 시간 휘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